오늘 낮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는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2장 8절, 9절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증을 가지는 그 확신을 가진 그 말씀으로 제가 항상 암송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제가 같이 따라서 막 읽었나 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사단이 세큘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의 셀프 자아를 낳기 때문에 항상 이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실은 이 설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 그냥 한쪽으로 흘려 듣는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할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경험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 안 죽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네, 죽는다라는 것은 실은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부터 인간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본성에 장착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감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감정이라고 할까요? 두려움, 수치감, 죄책감. 이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생긴 그런 감정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죽어라 죽어라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실은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 문장도 아시죠? No cross, no glory. 네, 들어보셨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대신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교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그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십자가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보통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십자가 목걸이 참 많이 합니다. 액세서리로 멋있다 하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교회 종탑도 십자가로 달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또 거기에 이렇게 또 천으로 또 예쁘게 M자로 모양으로 딱 걸쳐놓고 하면서 많이 꾸며놓습니다. 오늘 여기 꽃꽂이도 약간 조금 십자가 모양이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거는 우리 지금 이 세대에 와갖고 이게 굉장히 조금 미화돼서 그렇지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아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형틀인 거예요. 사형틀. 지금으로 치면 교수형 이제 목매다는 그 줄, 네,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전기의자에 죽나요? 그럼 전기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형 당하는 장소 혹시 사진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음침합니다. 죽음의 영이 막 흐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옛날에 십자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는 자랑처럼 여기고 많이 꾸미고 해서 이렇게 별로 이상하게 다가오진 않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 두려운 그곳에서 또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왕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죄를 사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거기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 승리의 보좌에 앉은 그 모습을 환상으로 봤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멀리서 어렴풋하게 봤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감아보니까 보통 이제 보좌에 앉는다 그러면 큰 이제 왕이 앉는 의자를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딱 팔걸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보니까 그게
십자가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그 승리하신 그 영광의 보좌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십자가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기 싫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겠죠. 로마 사람들한테 야 저거 치워.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 끔찍해.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저기서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구나. 저기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왕권을 찾아주셨구나. 그 감격이 있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내 자아가 같이 죽었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 그냥 이제 우리가 형상적으로 십자가지만 결국에는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는 그거 실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맨날 목사님은 죽어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죽어라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나중에 살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영원한 심판 속에서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편해하지 마시고 더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회개는 뭐라고요? 그렇죠. 회개하라고 하면 맨날 목사님 죽으라 그러면 너무 불편할 수 있어요. 말을 좀 바꿔서 생각을 좀 바꾸면 좀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는 보약이다. 네. 회개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서 거기서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서 우리는 죽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죽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싸워서 결별해야 됩니다.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했는데 끝까지 또 저를 찾아와서 치근덕거리면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가 딱 보여주면서 난 너와 상관없어. 떠나!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실은 그 십자가에 가면 눈물, 콧물, 곡소리 정상적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막 딴 사람 볼까봐 울어도 조용히 울고 눈물도 조용히 흘리고 실은 여러분 그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단은 어떤 자리였는지 아십니까? 곡소리 나는 자리입니다. 짐승을 잡는 자리예요. 피가 터지고 살이 찢기고 팔다리가 다 잘리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짐승들이 죽을 때 내는 그 꽥꽥거리는 그 소리.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한 그 성전 그게 아니라 동물 잡는 어떻게 보면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한데 제사장들 백정인 거예요. 맨날 고기 잡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온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대학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를 한 명 아는데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수술실 간호사 어떠냐 그랬더니 하루라도 피를 안 보면 잠이 안 와. 그래요. 맨날 피를 보는 것이죠. 수술실이니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제사장도 매일매일 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가 실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곡소리 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날마다 죄가 토해지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통곡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습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꼭 그렇다라는 공식은 아니지만 너 정말 회심했냐, 중생했냐, 거듭났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이런 시간들을 거의 다 통과한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물론 그거 했다고 해서 100% 완전하게
구원의 완성 끝까지 가는 사람들하고는 또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고상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안 되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니면 엎드려서 우리 어제 대청소 싹 했거든요. 여기서 뒹굴러도 됩니다. 소리 지르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고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면 내 안에 이 확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 시간들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막 바닥 안 구르셔도 됩니다. 그냥 앉으셔서 하셔도 되지만 실은 저희가 옛날에 그렇게 통곡할 때 그랬다라는 겁니다. 바닥을 구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풍조들, 세상 풍속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들을 우리는 버렸습니다. 오전에 세 가지 뭐라고 했었죠? 세상 풍조에 대해서.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율법까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내 안에서 있는 이 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보시면 거기에 악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박국이 맨날 거기서 이제 부르짖는 내용이 왜 의인은 맨날 이렇게 피 터지고 이렇게 밟히고 악인은 이렇게 맨날 승승장구합니까? 라고 할 때 그 악인들의 특징들 보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파워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파워를 키우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세상 방식인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 바깥의 걸 보니까 계속 거기에 있는 그 악들이 실은 악으로 보이지 않고 너무 좋아 보여서 이걸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등의 자랑, 저생이 없으니까, 영원이 없으니까 계속 여기서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몇 평에 사느냐, 내가 무슨 차를 몰고 있느냐, 저 집 아들은 무슨 대학교 가고 우리 애는 무슨 대학도 못 가고 막 그런 걸로 끝내 비교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보다 더 금수저, 다이아 수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맨날 흙수저야? 그렇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 기준이 자기인 그 세상 풍조, 그걸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실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것을 제가 상담하면서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데 상담할 때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 그 내담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못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딴 사람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날 이제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실은 자기를 볼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직면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라는 것을 직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눈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고 이제 관찰 자아가 생기면 이 사람 이제 상담 거의 다 왔다라고 합니다. 직면을 시켜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근데 오늘 제가 계속 직면을 시키죠, 여러분. 여러분 죄인입니다. 계속 직면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깨뜨리십시오. 십자가에서 깨뜨리십시오.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끝까지 버텨봤자 그 시간만 딜레이 될 뿐이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힘든 설교를 하잖아요. 불편한 설교를 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저 사람이 딱 그 사람이네. 네,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게 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실은 그 사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나를 다루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서로 싸우느냐 이런 표현할 때 왜 싸웁니까? 똑같아서 싸운다라는 표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하는데 실은 그 문제 나한테도 있는데 나만 못 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보통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나도 문제구나 하고 하면 한쪽이 그래 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네, 내 탓이요 하고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문제는 못 보고 서로가 네 탓이다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시각으로 여러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맨날 내 기준으로만 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혹시 틀렸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맨날 나는 맞고 제가 틀려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각들을 키워야 주님이, 성경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저 예수님이 달린 저 십자가에 지금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아무 힘을 못 써요. 제가 오전에 잠깐 설명드릴 때 그런 예화 드렸죠. 똥파리가 꼬이는 이유가 뭡니까? 똥이 근처에 있으니까 자꾸 똥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딴 데 도망갔어요. 딴 데 도망갔는데도 똥파리가 따라와. 그럼 그 똥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 신발에 똥이 묻어갖고 자꾸 똥 냄새가 나는데, 옛날에 그런 적 없으세요? 어디서 자꾸 똥 냄새가 나 하고 멀리 도망가는데 또 계속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똥을 밟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 똥 냄새가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이건 너 잘못이야. 아니면 네가 생각한 그대로 살아. 꼭 성경대로 살 필요 없어. 네가 맞아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일들을 많이 해요. 진리에서 계속 벗어나는 얘기들을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왕이고 미혹의 왕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은 거짓말들이,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경우가 많죠. 나중에 상담하다 보면 은연중에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성도님, 제가 한 말씀, 외람되지만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거 미혹입니다. 그거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면 깜짝 놀라십니다. 자기는 평생 이게 맞다라고 믿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틀렸거든요. 처음에 그걸 갖다 준 사람 누구입니까? 네,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악한 원수가 미혹을 줬다라는 거예요. 네, 거짓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 세상 풍조, 내 육체의 욕심, 이 모든 것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만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거짓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똥만 치우면 끝나요. 그럼 원수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리를 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네,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것들을 치우십시오. 계속 그걸 놔두면 불순종의 아들들을 만드는 자예요. 계속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에는 진노의 자녀로 가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의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죄인의 정체성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악한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본성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먼저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판단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모세가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 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안에 이제 이 허물과 죄, 세상 풍조, 육체의 욕심, 이 율법주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똥들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혹시 주님, 저 관계가 틀어진 사람, 아니면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크로스,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 글로리,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허물로 죽었다라는 이 확증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 확증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엎드리며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 무엇입니까 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을 깨트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미혹들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노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주님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고 끊임없이 주님 비교하고 비판하고 주님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던 자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그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꼭 반드시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주님 이생의 정욕,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밑에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율법과 종교의 영들이 완전히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고상한 영들 주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나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아버지 교만한 것들, 아버지 내 안에 음란한 것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탐욕들, 아버지 이 거짓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덮으셨소. 아버지,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낚시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의로움의 그 확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인됨의 이 확증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회개하며 회개할수록 더 거룩성이 짙어지고 하나님, 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회개하며 주님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 내 뜻, 내 힘, 내 주님 계획, 주님 내 욕망들, 내 야망들, 주님 내 생각들, 내 세상 경향성 하나님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내 나라를 주고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뜻만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로만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깨어지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정결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영광과 육이 온전하게 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내가 더 겸손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가 혼자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이 있어서 어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속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경의 주인이 갖고 다닐 때 성경을 갖고 다니면 이 주보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주보가 어디 있습니까?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지금 주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겨드랑이 있죠. 저는 주보를 품은 게 아니라 성경을 품고 성경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나도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낮아질 때 나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In Christ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고 예수 보좌 내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이제 이것만 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실은 제가 그 전에 이 에베소서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 힘으로 된다라고 만약 한다면 내가 으쌰으쌰 해갖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나 사역이나 어떤 프로그램도 으쌰으쌰 해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도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부르심만 말한 게 아니라 믿음도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 첫 발을 내딜 때 온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안 있어갖고 또 흉년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부인 사라도 팔아먹고 그게 또 한 번만 있었습니까? 나중에 또 아비멜렉이 또 팔아먹고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은 이런. 그래도 욕은 하지 마요. 저는 아직 한 번. 어쨌든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의 육성을 타고난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믿음이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의식, 예정, 택하심. 제가 1장 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지, 그 열심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마 절판이 돼서 없죠?
네, 아마 중고 서적에서 구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비쌀 겁니다. 네, 그런 좋은 책들은 이제 더 안 나오면 아마 중고 서적으로 풀리는데 중고 서적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한번 꼭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구원의 그 적극성과 점진성에 대해서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그런 많은 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엄청나 보이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실은 알고 보면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뭔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 같았는데, 믿음의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 아시지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성장했잖아요. 그죠? 30년 전보다 지금 내가 더 성장했잖아요. 그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믿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남에게 놓지 마시고 자기에게 놔야 됩니다. 왜 자꾸 남을 바라봅니까? 네, 물론 그 남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 그렇다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 또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어떤 분은 계속 약간 좀 자학적으로 내 탓이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또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존귀한 자, 내 아들, 내 의로운 딸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 마시고 한번 통과하신 분들은 정체성을 딱 회복하여서 의인의 정체성으로 계속 나가셔야 되는데 대신 겸손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를 계속 이제 정말 내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과 내 자존심이 센데 동시에 반대로 나를 계속 그냥 자학적으로 열등감에 의해서 계속 깎아내리는 건 또 다른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걸 분별하시고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깨졌던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잡으러 갔을 때 그 형들이 다윗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렇게 교만한 자들아, 이렇게 교만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골리앗 잡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저런 교만함.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겸손이었어요. 왜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겸손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네,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틀린 거예요. 저들을 밥으로 준 거예요. 메뚜기가 거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계란이 바위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정체성인데 설마 계란이 어떻게 바위를 깨트려? 못 믿어. 네,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다윗처럼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골리앗 잡을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언젠간 골리앗 잡을 때가 올 텐데 그때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골리앗도 여러분의 밥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북성실교회 작지만 영향력 있는 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람 숫자 많은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숫자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와도 너무 적게 와도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다 생각하면서 내가 올바로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 숫자 많고 적은 것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있느냐. 사람 많은데 거룩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의 포커스를 좀 더 하나님께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다시 한번 깨트립시다.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작지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로움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자 내 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제한, 내 판단, 내 계획, 내 경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욕망으로 가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남아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보자 내 보자가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십시오. 그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 다윗처럼, 그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적용점을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는 곳에 주님 적용하여서 하나님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 맛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